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종말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이런 생각은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또 과학자들의 생각의 종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을 어쩌면 과학적으로 좀 통합해 보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무신론적 종말론이죠. 대부분 과학적 종말론에서는 물리법칙에 따른 종말입니다.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든 것을 제가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엔트로피의 법칙이나 연력학 제2법칙 등의 복잡한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태양계의 변화가 있고 이 질서가 깨지면 우주의 종말이 온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는 지구 전체 규모의 대재난에 의한 종말도 있습니다. 또 유전자 변이에 대한 생명의 종료 혹은 유성의 충돌 같은 것도 무신론적 종말론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좀 다른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그리고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무신론적이고 과학적 종말의 형태를 성경의 말씀에 접목시켜 보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말은 지구 전체적인 종말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종말이겠죠. 사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서의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 종말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져다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계가 끝나도 나는 다음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종말을 예언한 가장 명확한 책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입니다. 짧은 지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 특히 계시록이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부분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해석과 분분한 의견이 있는 책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많은 혼돈을 가져오는 책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조차도 계시록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의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다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말하는 그 속 시원해 보이는 가짜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계시록이 설명하는 종말론에 대하여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기본 자세를 이곳에서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은요, 묵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요즘의 신약학을 깊이 공부하시는 학자들은 전혀
다른 헬라어의 문체를 통해서 이 기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교에 정통한 장로 요한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도 글을 쓰다 보면 문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문체와 계시록의 장로 요한의 문체는 도저히 한 사람의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시록은 묵시서입니다.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징과 비유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의 배경과 문화 역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큰 소리로 아포칼립시스 요한호 이러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한의 묵시록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영화 제목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묵시록 뭐 이런 식으로. 왜 이 묵시서가 이렇게 읽혀져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서나 예언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믿음이 붕괴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요, 333년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멀리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헬레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모든 신앙에 엄청난 도전이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에게 바쳐지기도 했고요.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연이어 세상을 지배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의 존재 자체가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악은 곧 멸하고 그들이 심판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묵시서는 신앙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헬레니즘의 반작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담은 내용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계시록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사람들에게 묵시는 박해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을 잃고 내가 확신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멸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곳에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게마트리아는 미드라시적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모든 숫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것과 연관하여 숫자의 의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많은 물고기를 하나씩 세어보는 일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한 자리까지 기록합니다. 게마트리아로 이 숫자를 해석하면 153, 베니 하 엘로임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계시록엔 등장하는데 666과 같은 숫자를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해석을 하거나 1차 대전의 히틀러나 혹은 현대에 와서는 바코드나 혹은 어떤 특정한 세력에 감추어진 숫자로 이를 해석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마트리아입니다. 사실 이는 우연히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666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 7에서 1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한 상태, 즉 짐승, 사람이 아닌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의 모습,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악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단 혹은 혹세 무민의 종말론자들이 즐겨 쓰는 해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묵시서가 우리들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상징과 비유들은 사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게 그거다 정확하게 단정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정하셔도 좋습니다. 이단입니다. 둘째, 계시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는 성경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계시록은요, 정경으로 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도 사실 칼뱅이나 종교개혁자 웨슬레조차도 주석을 쓰지 않았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성경입니다. 아마도 그 해석의 어려움 때문이었을 수 있고, 또 자칫 성경 전체의 의미와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뱅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또 웨슬레 같은 개혁자들도 다루기 힘겨웠던 이 묵시를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다루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계시록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기에 신앙의 선진들이 이 묵시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묵시서의 해석은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 두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 세 번째는 시대적인 해석 혹은 미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과거와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AD 70년 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입니다. 그 시대로부터 속히 될 일, 즉 로마의 박해 속에서의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점에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상징적인 해석은 비유와 문학적인 해석입니다. 짐승, 새 예루살렘 등의 표현은 악의 상징, 하나님 나라의 상징 등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어린 양이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진짜 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대 해석은 우리의 미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든지 14만 4천 명이나 천년 왕국의 관점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의 구체적인 장소를 지명하기도 하고요. 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이기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신앙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대적 해석, 미래적 관점에서의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사실 14만 4천 명은요,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10이라는 완전 숫자에 근거해서 구원받게 될 인류 전체의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14만 4천은 전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단은 이런 시대적 해석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자칫 만왕의 왕, 자칭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1980년대 이만희는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신천지의 교인들은 600명이 안 됐고요. 또 대부분 다 흩어져서 5, 60명만 남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루속히 사람들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총회 교족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제는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다른 핑계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처음부터 이 숫자는 신자를 미혹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죠. 크게는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전천년설입니다. 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도 있는데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구체적인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는 상징적인 것이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석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해석들이 머리에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바른 해석인지도 모르고 또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계시록은요,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특별한 책이다. 많은 해석의 방법이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계시록을 확정적으로 이것이다 말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계시록의 의미의 적용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종말의 신앙을 준비시키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신부의 마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그때와 시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탈란트의 비유죠. 이 비유는 주어진 삶에 성실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는 44절의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성심을 다하고 그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보다 무한히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반드시 심판의 날, 삶의 평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전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과 시를 알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될 이유가 없고요.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첫 번째,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신부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 둘째, 삶에 성실하고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경건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존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이 준 전체의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기쁘게 당신의 나라로 초청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묵상할 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며 이 세 가지 해석을 모두 적용합니다.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시대적으로, 때로는 과거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제가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장소를 찾아가거나 또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해석해서 또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에 대해서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재 삶에서 적용을 게을리하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쩌면 종말의 시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종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받으라. 계시록 또한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선다고 말씀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참 재미있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릴 땐 생각했어요. 왜 하필 사과나무지? 거기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탐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던가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경건과 또 거룩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이며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신부의 마음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 주 건강하게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